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4절에서 29절까지 그리고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이삭이 가로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47장 8절 보세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으로 결론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일상을 공 혹은 허로 보죠. 공허. 그래서 일상에 집착하지 말고 깨달음을 얻어서 일상에서 탈출하는 것이 불교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그걸 해탈이라고 그러죠. 부처가 되는 거죠. 도가 사상의 창시자이기도 한 장자는 꿈에 나비가 되어서 즐겁게 놀다가 깬 뒤에 자기가 나비가 되었는지 나비가 자기가 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는 호전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들어보셨죠? 호전몽. 이것과 저것, 선과 악, 삶과 죽음 등의 구별을 버리고 만물과 자아가 일체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끌어온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장주지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도가에서는 일상을 무욕, 허, 무 등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연에 순응하는 과정으로 봐요. 반면에 무신론자들은요, 일상에 꽁꽁 묶여 있어요. 그들은 일상이 전부이고 일상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일상이 자기의 뜻대로 전개되지 않거나 더 이상 변화와 발전을 보여주지 못할 때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멀미나는 일상에서 탈출을 하고자 자폭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일상은 좀 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비근한 일상과 관계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의 성숙과 완성에 기여하는 결국에는 선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데 그 모든 것에 해당하는 게 일상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일상을 수긍하고 일상에 만족해야 되며 일상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그 일상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빠스 키아로스탐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이란 감독인데 그 감독 때문에 저는 이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그분의 영화 체리꽃 향기에는 살아야 할지 죽어야 할지 몰라서 배회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는 굉장히 고독한 사람이에요. 아마도 삶의 멀미를 느낀 것 같아요. 삶과 죽음이라는 경계선 위에 서서 그는 어느 한편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그는 마치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닌 삶을 무의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도무지 그의 일상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영화 속의 그 사내는 마음의 정체를 정하지 못해서 속절없이 흔들려요. 그게 바로 죄인들의 실존입니다. 모든 죄인들의 실존. 정말 자기의 삶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마음에 드세요? 만족하십니까? 그런데 그는 스스로 생을 청산할 만큼 모질지도 못해요. 죽지도 못해요. 그는 누군가가 자신의 죽음에 혹은 자기의 삶에 입회해 주기를 소망해요. 수면제를 먹고 체리나무 옆 구덩이에 몸을 눕힌 후에 그냥 영원히 잠들어 버리면 누군가가 와서 자기 시신 위에 흙 한 줌 뿌려주기를 바래요. 그러나 자기의 죽음에 입회해달라는 요청에 응답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지나가고 말아요. 그러나 한 노인만이 그의 이야기에 공감을 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노인은 자기의 경험을 들려줍니다. 그 노인도 역시 결혼한 직후에 온갖 어려움이 산적되어 있어서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그런 노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인은 자기가 어느 날 아침 동이 트기 전에 밧줄을 싣고 어딘가로 달려갔던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노인이 한참을 달려가다가 큰 체리나무를 발견하고 거기다가 밧줄을 걸려고 애를 썼는데 밧줄을 못 걸었어요. 그래서 그 밧줄을 갖고 체리나무로 기어 올라갑니다. 기어 올라가가지고 밧줄을 꽁꽁 묶으려고 하는데 뭔가 뭉클한 게 잡혀서 뭔가 봤더니 체리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이제 곧 목을 매달아 죽을 밧줄을 묶다가 체리가 뭉클 만져지는 것을 발견하고 그 체리를 따먹어요. 노인이. 그 체리를 따먹고 있는데 태양이, 늘 떠오르던 태양이 그 체리를 먹고 있는 순간에 태양이 확 떠올라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다가 그 노인이 체리를 따먹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무를 흔들어 달라고 막 졸라요. 그러니까 노인이 위에서 나무를 막 흔들어 주니까 체리가 막 떨어지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체리를 막 주워서 먹으면서 그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가요. 그렇게 체리를 한동안 먹다가 집에서 자고 있는 아내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체리를 많이 따가지고 아내에게 달려가요. 밧줄은 거기다 놔두고. 그래갖고 자고 있는 아내에게 체리를 먹여줘요. 맛있어? 맛있죠. 많이 먹어. 그 노인은 삶을 강변하지 않았어요. 심드렁하게 빛바랜 사진첩을 들여다보면서 혼자 중얼거리듯이 말을 했어요. 자기 이야기를 극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사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삶의 멀미에서 벗어나요.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이 거기서 그리고자 했던 건 일상의 소중함이었어요. 쉬운 영화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보면 굉장히 재미없을 거예요. 저한테 속았다고 그럴 거예요. 보지 마세요. 그러나 그 영화에는 깊은 사색을 요구하는 은유가 담겨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맛보는 체리. 그것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갖는 일상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이제 곧 목을 매달아 죽을 사람이 체리를 따먹어요. 그는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일상을 진지하게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체리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따먹을 수 있는 흔한 것이었고 그리 소중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흔하고 일상인 체리는 삶이 보내는 눈짓이었고 아이들과의 소통의 통로였으며 아내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시간을 매개해주는 육체적인 고리였어요. 그 노인은 그 흔한 일상인 체리를 매개로 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관계 속으로 복귀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그의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나의 일상인 이 체리는 이렇게 소중한 역할과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이었구나를 깨달아. 그리고 그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사내가 자신의 일상도 멀미나고 지루하고 보잘것없는 일상이 아닌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되어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가장 비근한 일상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멀미를 나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이 지옥일 때가 많아요. 내 가족들이 지옥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근한 일상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망이야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기도 해요. 일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일 수도 있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과 관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일상은 멀미나고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닌 소중하고 멋진 것으로 재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지 않고 그냥저냥 우발적으로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들로 치부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바다에서 멀미를 하게 되고 그 일상에 치여서 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에 도무지 만족하지 못해요. 더 나은 무언가로 자신의 끝없는 욕망을 채우려 합니다. 왜? 인간들의 가슴 속에서 빠져나간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게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끝없이 자기의 삶에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렇게 자신의 욕심만큼 일상이 따라오지 못할 때 인간들은 좌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이 스스로에게 걸림돌이 될 뿐이에요. 도무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유서를 씁니다. 그것은 난 오늘 밤에 당장 죽어야지 라는 그런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저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진지하게 씁니다. 여러분도 가끔 해보시기를 권해요.
그렇게 흰 종이를 앞에 두고 이제 다시는 나의 일상 속으로 복귀할 수도 없고 다시는 나를 멀미나게 했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뭔가를 쓰려고 할 때 항상 저는 저의 일상과 저에게 허락하신 제 주변의 사람들의 소중함을 뼛속 깊이 깨달아요. 때로는 그 유서를 쓰다가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나 보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한달음에 달려가서 아이들 학교 앞에서 기다린 적도 여러 번 있어요. 아버지 노릇, 남편 노릇, 목사 노릇, 사람 노릇, 평소에 그토록 지겹던 일상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것으로 다가와요.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들이었는지 저는 제가 쓰는 유서 앞에서 재확인하게 돼요.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참으로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은 우리의 거룩함의 완성에 꼭 필요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계획을 알게 된 이들은 그들에게 허락된 일상을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욕심과 야망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부르며 그러한 삶을 가리켜 순종하는 삶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배를 우상으로 삼아, 나를 우상으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목표로 삼아 사는 이들은 그들에게 허락된 일상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자기의 지혜와 꾀, 사기와 겉모술수까지도 동원을 해서 일상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원합니다. 바로 야곱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는 이름까지도 속이는 자예요. 그게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라는 사람 안에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옛사람에 대한 연정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힘만을 추구하며 사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푸시키코스라고 그러죠.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그런 푸시키코스까지도 그 야곱이라는 인물은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야곱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배를 위해서 세상의 힘을 우상으로 삼아 일상에 순복하지 못하고 세상의 힘과 인기를 추구하는 이들의 삶을 성경은 험악한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야곱의 삶이 험악한 삶으로 축약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봤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을 했어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복이었단 말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언약에 대한 것을 공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축복의 언약을 받은 야곱이 험악한 삶을 살았느냐는 것을 규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속이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을 무효로 처리해버린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험악한 삶,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험악한 삶이 복이라면 그 복 받고 싶으세요? 근데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그래요. 험악한 삶, 그게 복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지금 거짓말을 하신 꼴이 되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가고 험악한 인생이 그를 고통스럽게 했을까요? 성경은 그러한 험악한 삶을 통하여 맺어지게 되는 열매를 복이라고 하는 것이지 목적도 없는 형통과 번영을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혹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성공과 만사 형통을 성경은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복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의 삶을 통과하여 그들의 삶에 맺어지게 되는 인생의 결국, 그것을 복이라고 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완성. 그걸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약속하시는 복은 영적인 것이지 절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고 앉은 자들이 추구하고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보면 이러합니다. 본문 28절로 가볼게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됐나요? 문자 그대로 이렇게 됐습니까? 야곱은 결국 알거지가 되어서 애굽으로 쫓겨났고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바로 앞에서 거짓골로 그를 축복했습니다. 이대로 된 거예요? 예, 그대로 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승승장구하는 편안한 삶이 아니라
일상에 순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지혜와 꾀, 사기와 권모술수를 동원해서 자기를 숭배하던 자가 그 야곱이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이 주신 일상에 만족하는 자로 성숙이 되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약속된 기름진 땅은 하늘의 풍성한 땅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에게 열국이 굴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은 그가 세상의 왕이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비록 거짓골로 이 세상을 마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그게 세상의 왕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게 된다라는 영적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바로를 두려워할 수 있느냐? 왜 내가 바로를 부러워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앞에서 기가 주고 내가 가진 게 진짜 복인데 그러면서 거짓골이지만 바로에게 당당하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가 속으로 뭐라 그랬겠어요? 너나 많이 복받아라. 복받아서 너같이 된다면 나 그 복 원치 않으니까 너나 많이 복받아. 그랬을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복이라 그래요. 그게 바로 열국이 내 앞에서 굴복하게 된다는 말의 진의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꾀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야망에 이끌려서 세상의 힘의 원리가 정해놓은 세상적 가치를 쫓는 자들을 우상 숭배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외의 모든 자들은 전부 우상 숭배자예요. 자기를 숭배하는 자숭배교에 빠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 가치의 소유에 둬요.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축내는 그 어떤 것도 용납을 하지 못해요. 자신의 자랑과 인기에 흠집을 내는 그 어떤 것도 용납을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재산이나 인기 축적에 도움이 안 되면 가차없이 쫓아내는 것이 세상의 힘을 쫓는 이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강력하게 원했던 유대인들이 바로 그 예수를 쫓아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그러한 욕심이 자기 뜻대로 채워지지 않을 때 삶의 멀미 속에서 좌절하고 자폭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소유를 모으고 지켜내는 세상의 가치만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당시에는 자신에게 유익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자신을 자해하는 것임을 성경은 누누이 밝히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서 자해를 한 사건이 있죠. 대표적인 사건 어디죠? 갈멜산 사건이죠. 열왕기상 18장 26절 보세요. 표준 3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가져온 소 한 마리를 골라서 준비하여 놓은 뒤에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은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부르짖었다. 그러나 응답은커녕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바알의 예언자들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었다. 한낮이 되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정하면서 말하였다. 더 큰 소리로 불러라.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느냐.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예배 완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찔렀다. 한낮이 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엘리야와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그 전쟁의 결과를 잘 아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대표로 갈멜산에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다가 결국에는 참수되어 생을 마감해요. 몰살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쫓는 자들의 실존이며 결국임을 거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그건 결국 자기의 영혼을 자해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 몰살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해 두세요. 왜 야곱의 이야기를 공부하는데 열왕기서의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찾아 읽어드렸는지를 여러분 곧 알게 되실 거예요. 다른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 역시 표준 3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이 백성은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며 벽돌 제단 위에 분향하여 내 앞에서 늘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백성이다. 그들은 밤마다 무덤 사이로 다니면서 죽은 자의
이스라엘 영들에게 물어본다.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방 제사상에 올랐던 고기 국물을 마신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멀찍이 서 있어라. 우리는 거룩하니 너희가 우리에게 닿아서는 안 된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백성이다. 이런 자들을 내가 참지 못한다. 그들을 향한 나의 분노는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른다. 여기도 보시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인 이스라엘이 무덤 사이로 다닌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삶이 죽은 자의 삶과 방불한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덤 사이로 다니면서 죽은 자들의 영에게 점을 치면서 그 무속신앙이 바로 이런 거죠. 돼지고기를 먹는다 그래요. 돼지고기는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돼지고기를 먹어요. 따라서 여기서 돼지고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두 이야기를 머릿속에 잘 새겨보세요. 신약의 어딘가에 이 두 이야기를 합해놓은 에피소드가 나와요. 어딜까요? 무덤 속에 다니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근데 거기에 돼지가 등장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 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어떠세요? 열왕기서의 이야기하고 이사야서의 이야기를 그대로 합쳐놓은 거죠. 그죠?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의 몸을 해하고 있고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추구하는 부정함의 상징인 돼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멜산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귀신 들린 돼지떼들이 바다에 빠져서 몰살당하는 장면도 나와요. 제가 오늘 본문인 야곱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열왕기서, 이사야서를 거쳐 신약의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까지 연결을 하는 것은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가 바로 야곱의 이야기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그의 평생을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말은 그의 삶이 자신을 자해하는 삶이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험악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이라 말씀하신 돼지로 상징되는 우상을 자신의 힘으로 삼아서 온갖 사기와 권모술수로 그의 삶을 점철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는 마치 무덤 사이에서 사는 것처럼 죽음과 방불한 힘겨운 삶을 살았으며 자신을 자해하는 자처럼 고통스럽게 살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벌거벗고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그 귀신 들린 사람처럼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알지도 못했고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야복강가에 씨름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야곱이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싸우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야 돼. 너는 죽어야 돼. 너를 부인해야 돼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왜 죽어야 돼? 안 줘. 하나님의 태도 안 줘요. 자기가 벌거벗고 다니면서 자기를 자해하면서도 나는 미친 사람이야, 귀신 들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모르는 그 사람처럼 야곱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복강가에서 옛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전체 과정이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안에 존재하던 마귀의 세력과 우상이 몰살당하고 그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2절을 보시면 성경이 그 광인을 가리켜서 엔푸뉴마티
아카타르토, 귀신 들린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귀신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란 뜻이에요. 다스림 안에 있는 자. 사도 바울이 그 단어를 잘 풀어놓은 곳이 있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2장이에요. 1절 볼까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죽어 있었을 때 무덤 사이로 다닐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세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성경이 이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귀신 들린 자, 엔푸뉴마티 아카타르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인간들은 전부 뭐예요? 귀신 들린 자예요. 입에 거품 물고 이상한 목소리로 내가 네 혈압이다 이런 게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모든 인간들을 성경은 귀신 들린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그렇게 거라사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 사이로 다니며 주님 앞에 나타난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배만을 위해 사는 모든 죄인들을 총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자예요. 광인입니다. 요한서신으로 가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가 바로 이 한 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한은 죄인들을 가리켜서 마귀에게 속한 자, 즉 귀신 들린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그 무덤 사이에 거하는 광인은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조금 전에 이사야서에서도 우리가 봤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모두 무덤 사이에서 행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귀신 들린 자들을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힘인 우상을 상징하는 돼지떼와 함께 저주의 바다에 몰아넣어서 몰살을 시키고 그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는 구속의 이야기가 바로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며 야곱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직접 죽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죽고 그들이 그 귀신에게서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로 다시 가보시면 그 광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예수님에게 자신을 떠나라 라고 요구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죄인들도 똑같이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떠나달라고 요구를 해요. 마가복음 5장 17절 보세요.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렇죠? 귀신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들은 한 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마귀의 세력은 그리 호락호락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엄청난 힘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도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죄인들을 총칭하는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 귀신이 군대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귀신들, 마귀의 세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세상 권세 잡은 마귀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 세상의 힘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행복에 이르게 할 메시아다라고 유혹을 해요. 그것은 충분히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힘인 우상들을 바다에 쳐넣어서 몰살을 시켜버린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무덤 사이에서 벌거벗고 괴상한 짓을 행하던 괴력의 사나이가 귀신이 들렸었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멀쩡하게 새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주님의 권능 또한 확인한 터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쇠사슬로 묶어놔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됐던 그가 옷을 멀쩡하게 갈아입고 주님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와, 진짜 저희가 귀신을 쫓아냈구나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군대 귀신이 자기 마을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들이 돼지들을 물에 넣어서 몰살을 시키고는 거기에서 나와서 그 마을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귀신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에게 저를 여기서 이 마을에서 쫓아내지 마세요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돼지떼가 물에 들어가서 죽었다고 그 귀신들도 같이 죽어요? 귀신도 물에 빠지면 죽습니까? 돼지만 죽은 거예요. 불쌍한 돼지만. 그러니까 뭔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신 주님에게 떠나달라고 요구를 할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귀신들이 여전히 그 마을에 있으니까. 떠나달라고 요구를 할 게 아니라 그 귀신들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맞지 않아요? 그 귀신들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떤 것인지를 자기들이 진짜 안다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안다면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데
그 귀신들을 쫓아내주세요라고 이야기해야지 여기서 나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정작 그들이 두려워한 건 뭐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들에게 닥칠 종국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소유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이 세상의 힘이 사라지는 걸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예요. 그게 번영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소유와 가치를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는 거. 근데 그거 안 들어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파이어 시키는 게 번영의 신학 아닙니까? 조엘 오스틴식의 신학. 그게 귀신들이라니까요. 차라리 귀신과 함께 살지언정 자기들의 소유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귀신과 함께 마을에서 살 때는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자기들 소유에 아무런 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자 자기들의 재산이 전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 자기들이 목숨처럼 여기던 세상의 힘과 가치를 함께 부정하고 기각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쫓아버려요. 야, 그런 게 예수 믿는 거라면 그런 예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만몬과 예수 사이에서 결국 만몬을 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 질병치유, 소원성취 이런 게 다 올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어도 그게 안 와. 그때 예수를 버려버리는 거. 그게 귀신들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이 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달마사로 가셔야 돼요. 예배당에 오시면 안 돼요. 그게 귀신의 신앙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귀신도 성경 말씀 너무 잘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항상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귀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아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돼지떼와 상관없이 그분을 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쫓아가겠다 그러죠. 딱 한 사람, 귀신 들렸던 그 사람만 예수님을 쫓아가겠다 그러고 다른 이들은 전부 떠나달라고 그래요. 정상이라고 자처했던 사람은 전부 예수님 보고 떠나라 그러고 진짜 자타가 공인하는 미친 사람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가겠다 그래요. 여러분, 막강한 군대가 모두 물에 빠져 몰살이 되는 장면 하면 어느 장면이 기억나세요? 출애굽기의 홍해도화 사건이죠. 그 막강한 군대가 전부 물에 빠져서 몰살되죠. 거기에서 세상과 우상을 상징하는 애국 군대가 모두 물에 빠져 죽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뒤쫓던 애국 군대가 모두 물에 빠져 죽은 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모세에게 속하여 그 물에 빠져 죽고 그들은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이 죽어야 되는 곳에 다른 존재가 그들을 내포하고 대신하는 다른 존재가 빠져 죽고 그들이 살아나는 사건이 바로 홍해도화 사건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가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죠? 이 이스라엘의 홍해도화 사건과 거라사 광인의 사건을 비교해 보세요. 그 둘은 정확하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라사 광인이 물에 빠져 죽어야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가 귀신 들렸던 자였으니까 그만 빠져 죽으면 돼요. 돼지 때는 괜히 죽은 거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살려내시고 세상 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의 우상들을 함께 싸잡아서 몰살을 시켜버리는 거, 그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과 한 가지로 모두 다 홍해에 빠져 죽었어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모세 안에 넣으셔서 모세를 죽이시고 그를 다시 살려내심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해내시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현실은 자연스럽게 골고다의 십자가로 이어져요. 우리는 모두 귀신 들려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자신을 해치며 무덤가에서 살던 자들이었고 결국에는 저주의 불바다에 모두 빠져 죽어야 할 자들이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어야 할 우리를 주님 안에 넣어서 주님을 죽이시고 다시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고, 그러한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이 모두 몰살이 된 거예요. 물론 마귀의 세력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을 죄와 허물로 죽여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세력의 결국은 이미 십자가에서 정해져 버린 거죠. 그 마귀의 세력은 이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모든 우상들과 함께 불바다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D-Day는 왔고 우리는 종국의 V-Day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지떼의 죽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할 것은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적 앞에는 항상 십자가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뜰 때,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갈 때,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병이 나을 때,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일어나서 걸을 때, 주님은 자신이 그들이 갖고 있던 사망의 증상들을 취하시고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혈류병으로 가는 거예요. 대신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그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걸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적 앞에 십자가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망과 싸우시는 여호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마귀의 세력과 이 세상의 우상들과 전쟁을 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전쟁이 바로 구속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출애굽기 14장.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홀로 애굽을 바다에 넣어 몰살시키신 것처럼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두 몰살시킨 거고, 그처럼 귀신의 떼를 돼지 떼에 넣어서 바다로 몰아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생애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전쟁이 있었죠. 어디입니까? 야복강가. 거기에 하나님과 야곱의 전쟁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세요. 환도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인, 인간의 전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건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에 의해 죽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신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 사람을 목적지로 하여 그 옛사람인 야곱을 죽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야곱에게 험악한 삶으로 온 거고, 그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전쟁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잔재는 끊임없이 반항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는 옛사람을 죽이시는 전쟁을 하시는데, 그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은 참으로 힘이 든 싸움이에요.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지지 않으려 안간 힘을 쓰는, 다른 말로 일상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힘을 쌓아서 자신의 행복과 만족에 도달하려 하는 모든 이들이 험악한 전쟁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그 직후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 완성되는 때까지의 그 모든 삶은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는 전쟁. 거기에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와 때로는 여러분의 고난과 힘듦, 질병,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가 맞다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느낄 때 이 인생이 참 험악한 삶인 것 같으나 그게 바로 기름진 땅과 하늘의 풍요로 우리를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이 사무실에 들어가서 안 나왔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 안에서 그와 전쟁을 하셨던 것이고, 결국은 그를 야복강가에서 완전히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지 않았죠. 그건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것은 죽어야 할 야곱 대신에 누군가가 대신 그를 위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인 환도뼈가 부러져서 쩔뚝거리면서 분명히 그가 죽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야곱이 절대 하나님에게도 안 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죽이고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를 죽이면 안 되니까 예수 안에 그를 넣어 예수를 죽여버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승리라는 이름을 새로 주어버린 복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게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거라사 광인은 물에 빠져 죽어야 하는 귀신 들린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예수님 자신이 물에 빠져 죽고 그 광인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 십자가의 사건은 결국 그 우상들과 인간들이 하나님 아닌 이 세상 것들로 자기들의 만족을 삼으려고 하는 그 우상들과 마귀의 세력들 전부를 물바다에 넣어버리는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서 함께 죽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렇게 결론 지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귀신들은 돼지만 죽이고 다시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들이. 그게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훌륭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택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자기의 배만을 위해서 속이고 사기치고 온갖 권모술수를 부리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가슴 속으로 뚫고 들어가심으로 그 안에서 여호와의 전쟁을 치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곱의 이야기에서 열왕기서의 갈멜산 사건, 그리고 이사야서의 그 우상을 섬기는 사건, 그리고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나로 연결시켜 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의 이야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사야서 41장 21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켜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한 증거를 보여라. 너희들이 진짜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을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회산물같이 토기장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다. 그 우상과 마귀는 예수님이 이미 밟아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당에 다니면서 여전히 돼지를 주세요라고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돼지를 주세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힘을 주세요. 돼지를 주세요. 예수님이 아니야 이건 언젠가 전부 마귀의 세력과 함께 불못에 던져질 거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그 돼지들을 구하고 있는 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아닌 거예요. 그게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오늘 추석 감사절이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하세요. 누구에게는 많이도 주고 누구에게는 필요에 따라 조금 줄 수도 있어요. 왜 불공평하게? 아니요. 계획과 목적이 있으면 그건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사탕을 큰아들에게는 한 움큼 주고 둘째에게는 2개만 주고 셋째에게는 하나만 줬다. 왜 불공평하게 형은 저렇게 많이 주고 만약에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줬다면 불공평한 거지만 우리 둘째 아이는 한꺼번에 다 주면은 한 번에 전부 먹어버리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줘야지라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면 그건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만큼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줘버리면 여러분 이가 홀랑 썩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눠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관심 두지 마시란 말이에요. 주시면 많이 주시면 그거 갖고 올바르게 잘 사용하세요.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거기에 만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거기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라 그래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추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한 세상의 힘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일상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일상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 일상에 최선을 다하세요. 제가 작년과 올해 코스타에 강사로 가면서 제가 거기서 정말 저의 인생에 큰 힘이 되는 좋은 영적 동지들을 많이 만났어요. 저보다 연배는 다 많으시지만 저희들은 좋은 친구가 됐어요. 그 고지론의 수장이라고 하는 목사님과 그분을 추종하는 많은 강사들과 또 거기에 확 물들어 있는 청년들이 빼곡히 앉아있는 강당에서 그들이 하는 설교를 듣고 있는 건 참으로 가시방석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어떤 강사들이 나오더니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무명의 강사들이 나와서 여러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정말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식당 앞에서 서로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친구가 됐어요. 근데 전부 웨스트민스터 박사들이에요. 저만 학력이 딸려서. 그분들하고 자료들도 많이 교환하고 그분들이 물론 저보다 많은 인포메이션과 정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큰 도움을 받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설교 원고들도 미리 보내서 점검을 해주는 그런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제 설교가 다소 딱딱하고 너무 논리만을 추구하는 설교에서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로 아직 아닌가요? 바뀔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계기였고 또 그분들은 조직신학적인 그런 배경 거의 그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들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그런 데에 능통한데 저처럼 이렇게 성경 전체를 뚫어서 성경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건 조금 부족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설교에다가는 제가 그걸 보태드리고 제 설교 원고에다가는 그분들이 자기들이 예전에 썼던 예화들이나 아니면 조직신학적인 어떤 아주 명쾌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언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 4명의 설교가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은 에베소서 강의하고 계시고 한 분은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계신데 그건 이미 제가 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원고 다 보내드리고 제가 지금 만약에 이걸 다시 설교한다면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이야기까지 다 적어서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참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오늘 설교할 이 원고를 다 썼어요. 거의 이제 완성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런저런 일상의 안부를 묻는 그런 전화였는데 제가 그렇게 이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말이 없어. 저쪽 전화에서 한참 듣고 있었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거리더니 나중에는 엉엉 우셨어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우리 후배가, 내 사랑하는 이 친구가 자기가 그대로 겪어왔던, 그분들은 목회 경력이 20년 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갔다가 바로 신학교 갔다가 군대도 안 가니까 1.5세 드리니까 바로 그냥 목회를 시작하셔갖고 20년이 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겪어왔던, 목회 생활을 통해서 겪어왔던 그 어려운 상황을 제가 지금 내 후배가 겪고 있다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우세요. 엉엉 우시면서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기를, 목사님, 나도 참 그 일상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사건들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들을 견뎌내기가 힘들었고 수긍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분은 소아마비를 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장애인이시고 한 번도 정상인처럼 걸어본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목회하는 곳은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 데리고 어렵게 목회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데 이 다리 좀 고쳐주시고 또 나를 좀 더 큰 물로 옮겨주시지 왜 여기다 이렇게 묶어두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사셨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한 최선의 상황이구나라는 것이 확 깨달아지고 나서는 그때부터 너무 감사하고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의 일상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아요. 그러나 목사님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라고 우리 굳게 믿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수합시다. 그러면서 300불짜리 체크를 하나 보냈더라고요. 이걸로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우리 형제와 친구를 사랑하는, 목숨 걸고 사랑하는 그런 동지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잘 이겨내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들이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다른 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겠다. 그게 여러분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은 절대 기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삶은 험악한 삶으로 결론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인정하세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신기루에 불과한 이 세상 우상들에게 속아서 정작 중요한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불만과 고통과 슬픔으로 칠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지배하던 그 귀신의 세력과 그들이 미끼로 내어놓는 세상의 우상들을 저주의 불바다 속으로 밀어넣으셔서 몰살시키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올바로 확인하시고 그 중요한 것을 위해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